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내려놓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내려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혹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답하지 않고 속으로 여러분이 나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언제쯤 내려가는 게 좋겠느냐? 내가 언제쯤 재림하는 게 좋겠느냐?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까? 그 답에서 내가 집착하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굵어지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잘 보고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신앙생활에게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나라 서로 전쟁하고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들리는 소문으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생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오늘 보면은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가지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극도로 도덕적인 타락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죠.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종들에게 어떤 권한을 직분을 주면서 일을 주면서 그러면서 떠난다라는 거죠. 여러 종들에게 다른 직분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지기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가령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거예요. keep watch 하는 거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언제 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호련히 온다라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어 있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 시기를 겪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풍습에서 보면은 이제 결혼하게 되려면은 이제 그 정혼하잖아요. 정혼하게 되려면은 이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 집에 갑니다. 여자 집에 가가지고 지참금을 주고 정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이제 정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남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다 이제 지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신부를 데려와라.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신부를 데려오라 그러면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그 집에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것을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인데, 우리들은 볼 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담임 선교에도 나오고 이단들도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가지고 군대를 가지 못했어요. 군대도 못 간 목사입니다. 군대도 못 간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 비상이 걸리면은 완전 무장하고 그러고 지낸다라. 잠을 잘 때도 완전 무장하고 자고요. 또 전쟁 중에서 군인이 이제 항상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자는 할 때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잔다라는 겁니다. 쉴 때에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보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잠자는 모습을 보면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에 집착해 있고요, 명예에 집착해 있고요, 권력에 집착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상에 아주 지금도 집착이 있지만은 아주 집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것도 목사야? 그런 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집착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집사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예수 믿는 것들 더독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 더독해. 오죽하면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입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독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말미암아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이 세상의 타락을 보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5월 29일, 이렇게 바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조엘 윌리엄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대의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의 출산율을 들은 겁니다. 출산율을 듣다가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이 이제 완전히 망했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이를 안 낳는구나, 사람들이 젊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의 타락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요즘 여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결혼을 앞에 두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키울 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돈이 지불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나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자식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몸매를 상하고 싶지 않다라,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내 몸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해서 집을 사고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극도의 타락의 모습이 올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인데 가끔 새벽 기도 시간에도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왜 숨을 쉬고 있지? 내가 침대에서 왜 일어났지?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삶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극도로 이 세상이 타락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도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침대에서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왜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더욱더 집착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천국 갈 뻔했어. 내가 예수님 만날 뻔했어.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숨쉬는 이유를 모르고 이 세상의 공기를 더욱더 나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탄광이 일하다가 탄광이 무너졌대요.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공기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숨을 쉬니까 공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있다 보면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일까? 누구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까라는 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때는 잠이 올 때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잠이 안 올까요? 빨리 자야지. 그냥 자야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잠은 계속 안 와요. 왜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잠 못 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날 시간인데 일어나게 됐어요. 깼어요. 침대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라고 주님께서 깨워주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집착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강력하게 기다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고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거죠. 깨어있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타락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라.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 졸았던 거예요. 그냥 뭐 잠을 잤는데 5분을 잤는지 10분을 잤는지 모르지만 순간 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야,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모른다고 부인했죠. 왜 부인했어요? 닭이 울 때 그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 회를 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지붕에 닭이 있다 그래요. 닭이 있다 그래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항상 닭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내가 왜 정결해, 내가 왜 깨끗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돈만 벌면 돼.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권력만 가지면 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자고 있는 성도를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무서운 게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주로 야단을 맞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막 분노가 있을 때에, 목사로서 좀 예수 믿는 사람 창피하고 삶을 보여줄 때에,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집착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타락하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미리서 가지고 가고 막 그래도 수종 드는 사람들, 여자들 겁탈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것을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로 기억이 나는 새벽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분명히 깼어요. 그 시간이 돼서 깼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쉴까 그런 생각이 순간 딱 들었습니다. 딱 들었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전에는 내가 새벽기도 시간이 되는 것을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번의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깨어있으라는 말과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달라요. 한국말로는 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얼라스라는 말이죠. 깨어있어, 정말로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이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 와치하는 거죠. 와치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자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죠. 주님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언제쯤 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나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맛을 아는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서 배우라라는 거죠. 무화과나무에서 배우라는 건 어떤 거죠? 세상에 혼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온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수 없죠. 우리가 선교지인데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89세신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인도, 카자흐스탄 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좀 쉬지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이분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빛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꿈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요, 외톨이가 돼요.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어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더욱더 어두울 때에 더욱더 빛을 비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점점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막 하나만 티네이저가 이제 됐고 10살이 넘었고 나머지 둘은 10살도 안 됐어요. 이 여자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느 날 신방 왔어요. 목사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 성도는 저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목사님 한 분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된 거죠. 영적인 자각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나와 다를까?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왜 저 사람은 편안하게 살지? 왜 그것을 편안함을 포기하고 전도하지? 왜 저 사람은 선교지로 나가 선교하지? 왜 저 사람은 힘들게 모은 돈을 가지고 다 선교하는데 다 붙지? 라는 말을 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방하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학교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 이제 신학교가 참 요즘 힘들잖아요. 힘든데 어떤 장로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걸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죄종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지. 신학교라는 것은요, 돈을 쏟아 붓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신학교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질문, 같은 질문인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언제쯤 갈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는 뭐라고 답할까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 침대에서 일어났지? 왜 내가 숨 쉬고 있지? 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어둠을 보고 타락을 보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신앙생활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할 때에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같이 빠져서 같이 타락하고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수록 그 삶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